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도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들의 얽매인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면 너는 자유롭지 못할 거야 라고 해서 자유를 미끼로 자유를 볼모로 무엇인가 얽매이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얽매고 있는 헛된 자유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것, 그러니까 자유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세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죄가 무엇인지 좀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은 다양한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죄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는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잘못을, 이런 종류를 일반적으로 죄의 열매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죄이기도 하지만 죄의 열매입니다. 죄를 정의할 때 나무로 정의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죄를 열매 맺게 하는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열매 맺었을 때, 자라서 열매 맺었을 때 그게 죄의 열매, 우리가 보통 눈에 드러나는 잘못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들,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죄가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죄는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인터넷 그 기사를 전부 다 인터넷으로 보시는데 핸드폰을 딱 피셔서 혹시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어떤 이슈가 되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딱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는 내 삶의 보좌에,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닌 나 자신을 앉히는 것이 죄다,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주공산인데 이 빈 곳에 무엇인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고 말하지만, 내 방식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세상 풍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것이 잘 사는 것이야 끊임없이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다른 곳을 찾아갑니까? 영향력이 아주 강한 친구나 선생님이나 주변 미디어나 부모님이 계속 그런 것이 잘 사는 사람 삶이다 계속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죄,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나는 기꺼이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는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표현을 하면 지금 내가 너무나 즐거워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그 일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많기 때문에 예를 들 건 한이 없지만 예를 들면 이 시대 전체에 해당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관대합니다. 마음대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반면에 성경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고 말하는데 무엇을 죄의 관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적인 문란함이 사실은 온 세상에 관영한 노아의 홍수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 시대의 성관계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그걸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유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하고 뭐 사랑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시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하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간음죄도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그 자유로운 성관계 때문에 얼마나 세상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못 나오는 이유도 거기가 있어요. 만나보면 정말 성적인 개념이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그 성적인 개념은 곧 자기가 용납받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내가 용납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거부감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또 용납받기 위해서 또 자유로운 성관계 속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만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 자유로운 일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악과가 어떤 나무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선악과 자체 먹을 수 있는 나무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따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 선악과에 담겨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어. 먹을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어. 나는 내가 원하는 자유를 따라 살 거야. 그런데 그 자유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이 네 마음대로 해. 사탄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신이야 라고 말하는 그 죄의 뿌리를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반응이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죄인됨을 보여주는 정확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가한다 할지라도 가능하다 할지라도 유익함이 없다면 주의 말씀 따라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그런가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태도는 또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 우리 앞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이 자리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도 내 마음이 더 중요해요. 계속해서 이어온 내 고민에 더 집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내 고민 때문에 하나님의 제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일이 급한 일이 무엇이든지 예배 빨리 끝내고 축도하기 전에 빨리 뛰어나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높으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설을 탓하기도 하고 목사의 설교를 탓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께 나아가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평가하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폄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나의 문제인데 다른 요인들 때문이라고 자신의 죄를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지 않는 나의 죄성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내가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죄인됨은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법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회의 법은 언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중범죄여도 다른 사람 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성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은 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야라고 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뭐가 문제야?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결정적으로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련된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항상 이런 것이 사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은 끊임없이 죄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자유라고 가르치는데 사실은 그거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자체를 모른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 풍조를 훨씬 더 만족하게 여기고 그것을 채워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준에 나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사실들에 대한 순전한 인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죄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에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율법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율법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뭐가 죄의 종이냐고요.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자유인 줄 알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할 때 결국은 자기가 정한 세상 풍조나 자기가 정한 기준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 대한 인정은 내가 헛된 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헛된 것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거든. 혹은 내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 계속 힘든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안에 헛된 죄가 가득합니다. 내 중심성,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바꿔달라고, 채워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봄 성경학교를 준비한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이건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우고 읽으면 다르고 묵상하면서 읽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하는데 그게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또 잘못 가는 것도 막아줘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봄 성경학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많은 문제가 우리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단지 나 한 사람 자유하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의 구원에
관심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관심 있으시지만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 거기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복음주의와 뭐 에큐메니컬 진영 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한국의 보수적인 복음주의가 계속해서 실패한 게 이 부분이에요.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드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할 때 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상, 하나님 나라의 문제도 우리는 인정하고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은 절대 마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다 가지려고 하면 나눌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렇게 욕심을 냈는데 얻지 못하면 훔치기도 하고 내가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하면 싸우고 심하면 살인도 한다. 이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높아야 돼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에 이 자기중심성이 들어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1년을 지속하고 있는 저 전쟁의 참상을 보십시오. 뭐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병원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약탈하고 강간하고 이 죄성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성이 실제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주변 사람이 다 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지독하게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단지 무슨 차이만 있습니까? 크기만 다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게 워낙 강하니까 다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안 하니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자기중심성은 다 똑같을 거예요. 사회가 용인하고 있는 수준만 다를 뿐이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 죄의 뿌리와 죄의 열매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마음의 왕좌, 내 마음의 보좌, 나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이 잘 산다라고 하는 기준을 조금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내 눈에 내 생각이나 세상의 시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더 옳은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내 마음이 인정이 되어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헛된 생각들, 세상 풍조들, 사탄이 주고 있는 악한 말들 다 말씀으로 변화시켜 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죄의 열매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도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엔 다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가득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어 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아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주님 오시고 나서도 계속 그러지 않을까. 좀 이제 다른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존재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아주 높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죄의 문제들을, 죄의 열매들을 해결하고 살아갈까 이겁니다. 성경은 이 죄의 열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해결된 걸까요? 이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교만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니까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주의의 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나에 약간 좀 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아닌데 같은 말 하고 있는데 인간 본성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포인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세상 여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집 좀 너무 크니까 좀 줄여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전원주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집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다 그려진 파라다이스 같은 아름다운 집 앞에 호수가 쫙 펼쳐져 있고 뒤에는 높은 산이 쫙 올라가 있고 햇빛 찬란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막 그런 예쁜 집 있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다 그런 집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집이든지 그런 전원주택을 하나씩 그리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잘 관리하라고 누구를 세워두셨습니까? 그 안에 인간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잘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그 집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어떻게 부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고 있습니까?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분노하면서 비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래서 우리 아무리 집이 아름다워도 그 집을 부수는 방법이 있죠. 부부싸움을 할 때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집이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우리가 계속 해온 거예요. 이 지구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깨어져 가고 있어요.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듯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속 깨어집니다. 계속 깨어집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의 뿌리고 그렇게 집을 부서뜨리고 있는 많은 행동들이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의 열매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집을 고칠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제가 그 집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집이 비록 부서졌지만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집을 이렇게 좀 부쉈어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집을 고치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서진 집을 어떻게 지키를 바라실까요? 내 마음대로 고치기 시작하면 그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집일까요?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괴상한 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간이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다시 짓고 있는 집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습과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괴상한 집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지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지 잘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상한 모양이 나올 수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해요. 열심히 지켜가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건 죄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에 얽매여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돼요. 진실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을 고쳐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도록 놔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열매가 발견되거든 내가 고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회개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잘못으로 하나님 나라를 깨뜨렸습니다. 이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회개를 다시 배웠어요.
남자들은 뭐가 있냐면 그냥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괜찮아지면 괜찮아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끝까지 뭐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근데 보니까 그걸 그대로 배워서 우리 아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동생이 잘못하면, 이거 지금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동생이 잘못하면 뭐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라고 해요. 근데 이게 분명히 회개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회개를 할 때도 그냥 하나님 워낙 용서하시는 분이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냥 퉁치고 하나님 뭘 또 그런 걸 얘기합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이거 솔직히 그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들에게, 아니면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회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가끔씩 너 그건 반드시 네 입으로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론 용서하시는 것이 많지만, 우리가 죄를 다 고백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좀 이렇게 온전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문제다,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역시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여전히 구원자 되려고 하는 나의 교만이고 나의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볼 때 참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다윗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인데 제가 그분을 이상하다라고 해서 좀 제가 더 이상한 사람 같긴 한데, 이 구약 성경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음한 사람이었고 살인자였어요. 자기 살자고 자기 백성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 사람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죄의 열매가 드러날 때마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회개할 때,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물론 이 회개에서도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의 열매 때문에 부서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 죄의 대상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이 세상이든지 사업의 관계에 있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죄를 사하는 권세는 집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손해를 입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고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를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사실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죄를 고백하는 것까지는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아직 용서받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제가 지은 죄 때문에 계속 벌을 받아야 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뭐 이런 자책을 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자책합니다. 근데 그런 태도는 사실 미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여전히 죄의 뿌리, 그 자기 중심성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다시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다른 설계 주제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죄를 자백하는 것, 그것은 그리고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그건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내 정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 태도와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다 회복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와도 주님 다시 오셔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나의 주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상에 무엇인가가 주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 싸움을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어떤 사람은 가족을, 어떤 사람은 관계를,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지위를, 어떤 사람은 직분을, 아무튼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내 신으로 섬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놔라.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그렇게 요구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말하는데 그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의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많은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열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여전히 나의 교만입니다. 죄의 열매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물론 당장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책임한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보내실 때 아멘으로 충성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혹시 회개하고도 여전히 자유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나의 방식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나의 거룩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바르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 계속해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계속해서 내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미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이전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